대신 쉬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교회 하면 신약의 사건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 이 광야 교회라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가 모인 그곳은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요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그것을 교회라 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의 설교 가운데는 역사를 설명하는 이런 설교 같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을 소개하고자 하는 이런 바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설교에서는 누가 나타나야 하는가? 예수님이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설교는 설교라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연설입니다. 한번 제가 2세들 모임에 갔는데 설교를 하고 났더니 끝나고 나서 한 청년이 오더니 교회 안 다니는 청년 같더라고요. 그러더니 오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이스 스피치 그러더라고요. 스피치 잘했다고. 이게 스피치라 그러는 거 아니라고. 이건 word of God, God's message라 그러는 거라 했더니 anyway, nice speech 그러더라고요. 스피치에는 예수님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에는 꼭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설교에는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역사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역사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그 일들이 곧 예수님의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삭을 이야기하며 야곱을 이야기하며 요셉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7장 7절부터 나오는 두 인물들이 있습니다. 요셉과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요셉이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요셉이라는 사람의 삶은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고통의 길이었습니다.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대단한 성공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자기의 삶을 힘들게 만들었던 형님들을 만날 때에 원수 갚을 기회가 생겼는데 원수를 원수로 삼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런 악한 일을 선한 일로 바꾸시기 위해 벌써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이것을 그 형들에게 이야기하며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사랑해 줍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못 박았던 그 악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정죄하지 않으시고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왜?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계획을 이뤄나가는 도구로 쓰여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들을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는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악함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은 그 악함을 구원의 기회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형들은 요셉을 악한 마음으로 팔아먹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함을 선함으로 바꾸셔서 요셉도 축복하시고 그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역경 가운데 아직도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진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게 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요, 우리는 상황에 따라 기뻐하며 또 슬퍼하며 절망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 가운데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 믿음 가운데 지금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런 가운데 앞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설교는 요셉 이야기에서 이제 모세 이야기로 바뀝니다. 이 요셉을 통해 애굽의 삶이 시작된 것이 430년이 지났습니다. 야곱은 애굽으로 가족을 데리고 갈 때 불과 70명에 불과했지만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겠다고, 숫자를 늘리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이제 얼만큼 많아졌는가? 장정만 하여도 60만이 넘을 정도로, 어린아이와 여자들과 합치면 200만이 넘을 정도의 큰 무리로 자랐습니다. 많아졌습니다. 요셉도 죽었고 바로도 죽었고 새 왕이 세워지고 늘어나는 숫자의 위협을 느낀 새 왕이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가 우리 족속에게 계궤를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는가? 이 새 왕이 악한 방법을 썼습니다.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이 언제 또 일어났죠? 예수님 때 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왕이 탄생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헤롯 왕이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도 참으로 천사가 나타나서 피하라는 그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도 죽을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살리셨잖아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죽이라 하는 그 명령이 떨어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납니다. 왕궁에 들어갑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그는 편안한 삶을 살게 됩니다. 40년 동안 아주 왕궁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좋은 공부를 했습니다. 모세란 예수님과 비슷한 점이 많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온유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온유한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온유함이란 무엇입니까? 성령의 온유함은 뭐 부드럽고 성격이 좋고 이런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는요, 태어날 때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좀 거만하고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야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꿈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왕궁에서 자랐으니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발견하고 나서, 자신의 핏줄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발견하고 나서 그는 마음의 결단을 내립니다. 어떤 결단이었는가 하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40대 때에 결단을 내리는데 그 결단이 23절에 나옵니다. 23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이제 자기의 핏줄이 어디에서 흐르는지 알고 나서 40이 되고 나서 이제 중년 위기가 닥쳐왔는지 이제 자기가 뭘 한번 해보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때 자신을 바라볼 때에 대단했으리라 생각됩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 나는 가진 것이 많다. 공부도 많이 했다. 나는 대단한 존재이다. 내가 뭘 한번 하면 대단하게 하리라 라는 이런 자신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왕궁에서 살았고 모든 것을 누리던 이런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24절에 보니까 한 사람의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한 사람을 때려 죽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가진 것을 참으로 사용한다고 하면서, 권력과 모든 것을 사용한다고 하면서 해보려 했지만 모세가 한 일은 헛것이었습니다.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모세 마음엔 자신의 야망이 가득하였습니다. 자신감이 대단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별로 쓸모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랑하는 것들, 이런 것들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대단한 존재니 하나님께서 나의 대단함을 좀 써주시겠지 하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는 대단한 사람을 쓰지 않으십니다. 아니, 쓰지 못하십니다. 왜 못하시는지 아세요? 대단해서, 대가리가 단단해서요, 들어갈 게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번 이 자리에 오르면 본때 있게 뭘 한번 보여주리라.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안 쓰십니다. 모세는요, 40대 되던 때에 아직도 젊었습니다. 가진 것이 많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자기가 한번 무언가 해보려고 시도했지만 헛거였습니다. 저는 모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제 자신의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40에 저에게도 중년 위기가 찾아왔는지 이세 목회를 잘하고 있으면서 나 더 이상 이세 목회 이렇게 그냥 하는 것보다 내가 좀 다른 걸 뭘 해봐야겠다. 지금까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많은데 많은 것을 주신 이에게 많은 걸 요구한다고 하였으니 내가 뭔가를 좀 해봐야겠다 하면서 내 자신을 과평하였습니다.
보면은 집회도 많이 다녀요. 한 달에 뭐 적으면 한 번이고 2번, 3번도 다닙니다. 부르는 데도 많았어요. 이세 목회자로서 이 어느 정도 이제 경력도 있고 나이도 있고 하니 많은 이세들이 존경합니다. 야, 그래도 내가 뭔가 할 수 있겠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괜찮은 스펙이었어요. 프로필이 괜찮았어요. 그러면서 동양선교교회 청빙 받을 때에도 나 같은 사람이 가서 회복시켜야지. 내가 안 하면 누가 할꼬. 얼마나 교만한 생각이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쓰시겠어요. 와서 죽도록 고생시키고 하나님이 완전히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망가뜨려서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모세가 자기 대단함이 참으로 한 민족을 살리겠다는 이런 야망을 자기 대단함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광야로 내쫓습니다. 광야로 내쫓습니다. 광야로 내쫓겨서 그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참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목동으로서 양을 치며 살아갑니다. 자랑거리를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십니다. 왕자의 신분이며 학벌이며 재산이며 모든 것들을 무너뜨립니다.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광야로 보내셨을까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내서 광야로 40년 동안 살게 하기 위해서 그 똑같은 기간을 모세를 준비를 시키십니다. 광야에서 나는 안 된다라는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는 무능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광야에서 다시 무너뜨려서 만드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이런 길을 걷게 하신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방법은 때로는 참 이해하기 힘들고, 좋게 말하면 오묘하고, 나쁘게 말하면 속이 터질 것 같아요. 주님, 왜 그러는지 좀 알려놔 주시고, 좀 알고 이게 얼마나 될지, 어느 정도가 될지 알면 우리가 극복하기 쉬울 텐데, 모르고 따라간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바로의 궁전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이렇게 8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의 기준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궁전에서 쩡쩡거리며 지도자 같을 때 하나님께서 쓸 것 같은데, 그렇게 쩡쩡거리는 지도자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의 초라한 모습으로 모세를 부르십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십니까? 아주 왕의 왕, 하나님으로서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나팔 불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은요, 태어날 것도 마땅치 않은 말구유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런 곳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단한 것을 꿈꾸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것을 들어서 있고 대단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꾼을 세울 때 대단한 사람보다는 충성된 사람을, 꿈이 뭐 대단하고 큰 일을 할 것 같은 사람보다는 작은 일에 충성할 줄 아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쓸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모세는 있는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온유함 뿐이었습니다. 온유함. 그렇다면 예수님이 소유한 온유함, 모세가 소유한 온유함, 이것이 어떤 온유함인가? 여러분, 온유함이란요, 하나님의 사람이 가진 온유는 우리에게 지워주신 십자가를 끝까지 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를 온유한 자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짊어지라고 하신 그 십자가를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지고 가겠다고 다짐하는 자가 온유한 자입니다.
예수님이 왜 온유한지 아세요? 십자가에 달려 목숨 다 끊길 그 시간까지 십자가를 버리지 아니하셨어요. 왜 모세가 온유하다 그런지 아세요?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시편 95편 8절 말씀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의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그들이 광야에서 가졌던 마음은 강팍한 마음이었다고 합니다. 강팍한 200만 명의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가는 그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온유함이 없었다 하면 그 사람은요 100번, 200번, 수천 번 포기했을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되나 하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내 인생이 그렇게 버려진 것도 아까운데 마지막 40년 내가 남은 인생 이렇게 버릴 것인가? 참으로 앞이 깜깜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부르심받은 그 소명을 끝까지 행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못 들어가는 그 마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거기까지, 내가 갈 길은 여기까지다 하면서 끝까지 백성들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이 온유함은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를 포기치 않고 끝까지 지고 가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온유함입니다. 광야로 백성들과 나간 모세는요 36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36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40년입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가실 때에 그냥 너희들 한번 잘해봐라, 고생해봐라가 아닙니다. 기사와 표적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시며 강을 가르시며 이적을 행하시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린 때로는요 우리의 똑똑함, 우리의 잘남, 우리의 대단함을 참으로 의지하며 이것이 나에게 무슨 좋은 것을 가져다 주리라, 이것이 나로 하여금 큰일을 행하게 하리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 지난 1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참으로 내가 생각했던 내 자신의 이런 것들을 모두 하나하나씩 다 무너뜨려가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아니다. 내가 아니고 나다. 내가 아니고 나다. 이 말씀을 매일 하십니다. 매일 하세요. 여러분, 저는요 주님의 음성이 아니면 저 벌써 저에겐 온유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질 십자가 너무 무거워서 지고 갈 수 없습니다. 저와 같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제 아내가 참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며칠 전에 같이 기도하며 눈물 흘리며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힘들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우리가 부활을 보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너의 은혜면 족하다, 여기까지다 할 때까지 나랑 좀 같이 지고 가자고. 우리 같이 가기로 하지 않았냐고. 같이 가자고. 광야는 힘든 곳입니다. 광야는 죽음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나 광야를 거치지 않고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를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광야 길이 거의 끝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들어갈 그 약속의 땅, 그곳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에요. 그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백성들의 모습은요 마음은 강팍하였지만 이 강팍함이 왜 강팍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참으로 노예 생활하면서 삶이 어렵다 보니까 마음까지 강팍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제 강팍해진 마음을 누가 부드럽게 해주겠어요? 누가 이 마음을 온유한 마음으로 바꿔주시겠어요? 오직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온유한 모세와 같이, 온유한 예수님과 같이, 주님,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나에게 주신 십자가 최후 승리 얻기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런 삶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기대 가운데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운 그런 일도 허락하시지만 항상 빠져나갈 길을 주시고 또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이제 여기가 마지막이구나 생각할 때에 또 주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아니다,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눈물 흘리며 교회를 위해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제가 처음에 이 교회 꼭 와야겠다라고 마음의 움직임이 있었던 것이, 그때 새벽 기도 인도하면서 권사님들이 앞자리에 앉아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참 제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의 기도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이 교회 눈물이 있는 이상 하나님께서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거룩한 눈물이, 회개의 눈물이 이제 곧 기쁨의 눈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모세란 사람을 왕궁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 자신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현재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광야로 갈지라도 주의 백성이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목격한 것처럼 우리 가운데 기사와 표적들을 보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니